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각 장막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 예배 받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 주시어서 이 역병의 시대를 헤쳐나갈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축복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교독문 127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치우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죄의 어두움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 주시마 예정하신 거룩한 주일, 저희들 발걸음 일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며 살아도 부족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하늘 양식보다는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이웃 사랑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 확산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오랜 기간 예배와 신앙생활 제한이 계속되고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열정 식지 않게 주님 굳건히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하신 주님 말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들어주셔서 이 땅을 전염병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로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전도의 교회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대법원 상고심과 서울교회 회복을 위한 모든 송사들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교회의 어려움과 또 코로나로 힘든 기간이지만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 다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모든 부목사님, 협동목사님, 전도사님, 해외 파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를 잘 이끌고 가실 신실한 담임 목회자도 보내주시고 당회에서 결의된 모든 안건들 계획대로 잘 처리되어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 많은 일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준비할 특별위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오랜 기간 겪어온 고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먼저 주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옛 사람도 벗어버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서울교회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먼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불신이 가득한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안정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전쟁의 위험도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말씀 잘 실천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종윤 원로 목사님 연약해 주신 육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서울교회 회복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병든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빠른 회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서창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셔서 깨달음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 수고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 다하여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와 순례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광고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담임 목사 후보를 추천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2주간 동안 청빙위원회에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순례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따라서 깊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주의 사랑이 날 구원했으리.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했으리.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봉헌하옵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덮으시어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양떼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새살 새순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 장막마다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울께는 신속하게 완전한 회복과 새 시대를 향한 발걸음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상처의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저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바치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 역사하시어서 저희의 삶을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빚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부드러운 옥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사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감화 감동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만사의 일들이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그리스도인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악하고 불의한 폭군들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하에서 벌어지는 것들인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의도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 일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도약하고자 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비록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기는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은 우리 인간의 모든 노고 자체가 우리 눈에 매우 값지고 후회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갈망하며 힘을 다 모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과 솔로몬의 사역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참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의 진정성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열망은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이었던, 정말 그의 마음은 자신의 궁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만한 물리적인 모든 여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상황은 최적의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진정한 마음, 성전을 봉헌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 28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수많은 전쟁터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장소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피 흘리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쟁하게 되었던 것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설명에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소리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대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좋은 것을 못하게 막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소원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휴, 내가 먹지도 못할 떡에 침이나 뱉자.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하는 못된 심보가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런 수호가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불평해하고,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척하는,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대신 자기 아들이 짓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말의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지어진 성전을 가리켜서 다윗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받을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많으며 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우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1,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준비한 물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시가로 계산해도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 천문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금 한 돈이 3.7g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1달란트의 무게가 그 종류의 내용에 따라서 제일 작은 무게가 20kg이고 많이 나간 무게가 4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금 1달란트라고 한다면 최소한 중간적으로 잡아도 30kg이라고 이야기해도 3,000달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1돈, 2돈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면 9천여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달란트당 대략 20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3,000달란트이기 때문에 제가 맞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조 원 정도 되는 금 3천 달란트만 6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봐져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천은 아주 정말 최고급 은 7천 달란트까지도 드렸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은 이거를 다 드렸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이런 헌신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가 짓지도 못하는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겠는가? 정치인으로서 혹은 군인으로서 다윗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전이었지만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지어지는 그 성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봉헌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이 가진 선한 뜻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표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새롭게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소원인가? 진짜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일 것이냐? 내가 장차 차지하게 될 지분을 떼는 그 생각에서 혹은 내가 죽으면 알게 뭐야 하면서 주판을 튕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서울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분을 차지하든 못하든 장차 내가 누리든 못 누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쓴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남긴 글이 전시조종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비행기 몰고 가다가 전쟁에서 죽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가 남긴 이 전시조종사에 대한 언급을 서울대 김영명 교수가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대성당을 가슴에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라고 하는, 여러분 소원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여기 대성당을 가슴에 품으라고 했듯이 서울교회를 온몸으로 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텍쥐페리는 저 글에서 먼저 누가 패배자인지를 정의한다. 남들이 성당을 완성하기 기다린 뒤 관리나 하려 드는 이야말로 패배자다. 의자를 들고 앉을 자리나 확보하려 드는 이야말로 패배자다. 인생에서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자가 패배자다. 무엇인가 걸었다가 실패한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다. 아무것도 걸지 않은 자가 패배자이다. 무임승차자가 패배자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많은 이익을 계산해 얻었어도 무임승차자는 패배자다. 이익의 최대화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라. 그러나 답하라.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익의 추구란 말인가? 이익을 계산하는 지능은 그 사랑에 봉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성당 안에서 앉을 자리를 거저 확보하려 드는 이는 패배했다. 그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시 세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는 그 진정성을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임승차하는 거, 그거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남이 밥상을 차리는 수고는 하지 않고 차려는 밥상에 내 숟가락 하나 가지고 와서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보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시 세우기, 적어도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코비드19를 핑계 삼아서 여전히 교회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싸움에 멀리 등지고 교회가 평화로워지면 다시 나오겠다라고 관망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의자를 들고 앉을 자리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과 아픔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우리 주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에 적극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대가 단순히 입에 발린 소원이 아니라 진정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방식대로 하자. 다윗이 가진 성전에 대한 개념은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I had in my heart to build a house of rest for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a house of rest, 곧 안식의 집, 안식의 처소를 짓겠다라고 마음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신 이유를 저는 이 말씀에서 풀어내고 있다고 보아져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쉰다, 레스트, 영어의 레스트, 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모든 일을 끝마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의 처소를 다윗은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역대상 2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우리말 여기 성경에 평안과 안일함으로 이야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피스와 샬롬과 레스트, 이게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안과 안식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하며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안과 안식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다시 세우기에 적극 나서는 일을 주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 다시 세워지기를 위하여 나서는 일에 발걸음을 잠시 멈춰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안식의 사람 솔로몬 같은 이들에게 맡기고 필요한 모든 준비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준비위원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가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집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처소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처소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약궤 안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즉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음이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증거되어지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완벽한 설계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조밀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다윗의 보좌, 심판의 보좌, 판단의 보좌가 없다면 그 예루살렘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짠 로드맵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할지라도 다윗의 보좌, 판단의 보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이 강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외형적인 것들은 화려하게 잘 준비되어서 원하는 대로 성취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안식하는 평안과 안식의 처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추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바로 평안과 안식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주도할 것인가? 다윗이 남긴 교훈이 답이에요. 바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며 맞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줬다. 다윗이 생각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 것인지를 그려주었던, 설계도를 그려주었어요. 보여주었어요. 성전 기구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방식대로 교회 다시 세우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지은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인간의 지혜와 재능과 경험을 앞세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곧 우리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다 할지라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부모님이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집인데, 아이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냥 엄마 아빠 여기서 그냥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부모님이 행복해야 우리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다고 부모님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증거되어 그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게 하는 말씀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우리 생각에 옳아 보이고 우리 눈에 제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의 요구사항들이 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혹 있다고 한다면 결코 수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 전문가들의 조언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그려서 보여주신 시간대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처소를 능히 지어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위원들의 기도와 땀과 헌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집,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매우 힘겹게 살다가 부모님의 집에 들어오면 정말 엄마 아빠의 품이 따스하고 온화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울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마치 시편 120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했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심히 기뻤도다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이요 평안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교회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이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처소를 지으라고 한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용기를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역대상 2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면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말씀에서 매우 귀한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난에 부딪힐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협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반대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리어 보여주신 방식대로 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하나님이 곧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했다고 했고, 바로 지금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양식이니까 이 설계대로 하는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냐,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적극 나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솔로몬 혼자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21절이 지적하고 있듯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해 나갈 때 반드시 그 일에 함께 격려하고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지난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앞장서서 일하는 준비위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좋은 처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 말씀이 지배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늘 바라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처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인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도를 보여주셨으니까 이런 성전이 지어지겠다라고 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성전을 손으로 만져볼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안식의 사람, 평화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을 받으시고 하신 일이 뭐냐? 다윗은 자기 집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지분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지위를 누리고 하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해 주시는 은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를 잇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늙어 장수하는 사람도 끊이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조건적인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지금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로 그 조건이 뭔지를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해 주셨으니, 그래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서 뭐를 찾아야 되나? 오늘 장로님 오셨어? 오늘 권사님 오셨어? 오늘 누가 왔어?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신가? 주님을 찾는 무리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는 것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끼리 북적북적대고 어수선하고 이 소란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날 교회에 가는 모든 사람들, 여기 서울교회에 온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에게, 다른 교회 다니는 식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주님 만나고 오셨느냐라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냐라고,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냐고,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냐고.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기에 다른 것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설교 40분 하는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 왜?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집은 주님의 집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참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패배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짓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헌신해야 됩니다. 재주로 헌신해야 됩니다.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은혜로 섬길 일을 찾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일을 여러분 속에 있는 적대감, 또 원망, 미움, 분노의 마음은 다 내버려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전쟁의 사람을 통해서는 잠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내가 뭐 때문에 전쟁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싸우는데, 주님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지을 수 없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평강의 아들, 안식의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짓겠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좋은 집 짓는 일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방식대로 함으로
어떤 난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냐고 앞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임하게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미련한 종이 오늘도 다니셔서 이 교회 다시 세워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저 단순히 입에 발린 소원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능히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 보여주신 방식대로 그 일에 순종함으로 평안과 안식의 사람들이 되어 기꺼이 주님이 안식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심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진정성을 드러내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집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